팬데믹을 지나고 이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아 다시금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당신을 보는 것은 나의 소확행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단수장 보는 것은 나의 소확행입니다. 소확행이란 말 아시죠? 네, 나의 작은 행복을 말하죠. 코로나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우리 교회 중식이 지난 주일부터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단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는 책임감 있게 이 교회 중식에 참여한 경험이 없고 또 교회 중심의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한 세대들은 3년이 지난 동안 이제 몸과 마음이 예전과 같이 못해서 다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이제 마음도 늙고 열정도 사라져서 저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교회 중식을 위해 봉사하기를 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참으로 감사하게도 힘들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나선 분들이 있어서 이제 교회 중식을 지난 주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식 하나를 시작한 것에 불과하지만 교회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교회 여기저기에서 부쩍부쩍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여기저기에서 웅성웅성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많아져서 이제서 비로소 교회 같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후 예배를 참여하는 참여도도 확연히 달라졌어요. 많은 분들이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은 이 수요일 저녁 예배 참여도가 저조해가지고 이거 수요일 저녁도 저녁 식사를 교회에서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예전처럼 정말 활기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위가 수그러들었지만 사실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 교회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교회 중식 주방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고 만나면 격려와 위로의 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점심 후에는 이제 설거지 등을 우리 여신도 회원들이 또 수고를 하는데 이제는 우리 여신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당회도 그리고 우리 남신도에도 순서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서 정말 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땅에 부어질 3중 재앙 시리즈 가운데 이제 마지막 재앙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 이제 7 대접 재앙이 소개됩니다. 15장 7절을 보면 이 천사를 대표하는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이제 7 대접을 7 천사에게 각각 하나씩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1절과 2절을 보면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을 받게 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짐승, 즉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신처럼 경배를 받기 원했던 이 로마 황제를 가리키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도시 곳곳은 어느 곳에나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이 세워져 있어서 누구든지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행세할 수도 없었고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도시에는 이 길드라고 하는 이 상인 조합이 있어서 이 길드에 가입해야만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할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었죠. 그래서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길드에 가입하는 조건이 딱 하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길드에 가입할 수 없었고 또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니까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없어서 날마다 이 공고하고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 날에는 그렇게 핍박을 받고 궁핍한 속에 있었던 성도들은 구원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줄을 섰던 악한 사람들은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치유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셨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마지막 때 재앙 때는 그 극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아직 지금 마지막이 아니에요. 코로나도 그냥 징조 가운데 하나인 것 뿐인 거예요.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 때는 그나마 그래도 땅의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한 제한적인 곳에서 일어난 재앙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마지막 7번째 대항 재앙의 이 마지막 재앙들은 전체에게 임하는, 어둠의 세력 전체에게 쏟아지는 그런 재앙이에요. 이제 인간의 어떤 최첨단 의학 기술로도 어찌해 볼 수 없는 질병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지금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을 보면 두 번째 대접 재앙이 이제 바다에 쏟아져서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4절을 보면 세 번째 대접 재앙이 이제 강과 물근에 쏟아져 가지고 역시 바다처럼 모든 게 다 피처럼 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나팔 재앙 때는 바다와 강과 물의 근원에 재앙이 임했었는데 그때도 역시 3분의 1 정도로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7 대접 재앙 때에는 모든 바다와 모든 강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입니다. 바다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자연 환경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즉 하늘과 땅과 바다 중에 하나이죠. 근데 이 하늘과 땅과 바다는 어느 하나만 망가져도 인간에게는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가 바다와 강과 물의 근원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어서 바다와 강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에게 내리는 재앙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이 땅에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 다 멸절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다와 강의 모든 생물을 비롯해서 이 세상을 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모든 것 전부 싹 쓸어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가 되면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해요. 모두 다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어둠의 권세들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삶을 살아온 오늘 우리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천국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온 세상 사람들과 생물들이 마실 강과 물까지 피가 되어서 모든 생물과 인간들이 다 죽게 되는 끔찍한 모습을 사도 요한은 지금 미리 본 거예요.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보았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끔찍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완전하게 끔찍하게 심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한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5절을 보면 세 번째 대접 재앙을 가진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어떻다고요?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면 그 무서운 재앙을 받는 사람들, 즉 짐승의 표를 받거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피,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심판과 세 번째 심판에 등장하는 이 재앙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은 단 한 점의 의혹이나 불의가 없는 공평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 운동 경기를 볼 때요, 심판들이 조금만 이 편파 판정을 하면 흥분을 막 우리는 감추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요, 공정해요. 편파적이지 않아요.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살았던 그 모습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만일 재판하는 사람보다는 재판을 받는 사람이 더 힘이 세거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공정하게 재판을 하기가 어렵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사법부가 재판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종종 보면 재판을 하는 사람보다는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더 힘이 세거나 권세가 있든지, 또는 재판하는 사람과 가까운 사람들,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재판을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잣대가 재판하는 사람에 따라서 막 적용하는 잣대가 막 달라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 종종 보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는 재판은요, 단 한치의 착오나 의혹이나 압력이 없는 완전하고 참하고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방식이 공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들이 세상에 살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순교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를 흘리게 했던 그들이 그 핏값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 세상은 의인이 반드시 흉하고 악인이 반드시 망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그 반대적인 상황이 이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죠.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악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더 흥황한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데 단 한 명도 예의가 없어요. 아주 세밀하고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정의로운 심판을 단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제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심판이 의롭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단은요, 특별히 세상에서 어두운 권세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무고한 피를 흘렸던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기도가 쌓인 곳이 지금 이 제단이에요. 하늘 제단이에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이 쌓여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이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최후의 심판은 그 제단에 쌓인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드렸던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두운 세력들, 악한 세력들을 그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8절과 9절을 보면 이제 네 번째 천사가 가진 네 번째 재앙이 해에 쏟아집니다. 근데 이것은 해 자체가 재앙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어두워지게 만드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해가 뜨거워져요. 해가 뜨거워져가지고 마치 불로 사람들이 타는 것처럼 태워지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제 한여름의 뜨거움, 태양의 열기도 우리는 굉장히 견디고 이제 힘들어하죠. 갈수록 날씨가 뜨거워져서 힘들어합니다. 특히 사막의 뜨거운 태양의 열기는 가히 살인적인 뜨거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1997년에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갔던 그곳을 제가 이제 버스를 통해서 이제 광야를 통과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입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광야를 저희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기도 하고 광야에서 머물기도 하고 광야를 행진했던 그들의 어떤 그 상황을 조금이라도 좀 느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성지 순례팀들이 이제 버스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 30분 정도 지금 이제 이 광야길을 이제 걸어보기로 지금 약속을 하고 지금 걸어갑니다. 하지만 웬걸 얼마나 뜨겁고 더운지 뭐 몇 분 지나지 않아서 10분도 채 되지 않아 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서둘러서 이 빵빵하게 에어컨이 나오는 버스로 다 올라타 버린 거예요. 광야에 쏟아지는 그 햇빛의 뜨거움과 따가움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7 대접 재앙 중 이 4번째 재앙인 해로 인한 재앙은 정말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뜨거운 재앙이에요. 화상을 입거나 햇빛에 태워 죽는 엄청난 고통의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를 만드신 것은 그동안 우리 인간과 모든 생물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었습니까? 뭐 강압작용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막 비타민 D를 받아가지고 우리 인간과 동식물들에게 얼마나 유익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 이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인간과 모든 생물에게 엄청난 축복이었던 그 해가 이제는 모든 사람과 생물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해와 불로 인한 그 4번째 대접 재앙은 가히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참으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재앙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9절을 보면 그렇게도 끔찍하고 참혹한 재앙을 당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악한 권세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어요. 회개할 줄 몰라요. 5번째와 7번째 대접 재앙을 받으면서도 앞으로 계속 보게 되지만 동일하게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도 동일하게 회개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이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 세상의 심판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죄악이 막 이 세상에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죄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얼굴이 뻔뻔해지고 두꺼워져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지만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죄의식이 점점 없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주일 한 번 빠지면 어땠죠? 아주 막 큰 죄를 지은 것 같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자불안석이고 막 걱정을 많이 해요. 어쩔 줄 몰라 있어요. 마음의 부담이 컸죠. 근데 요즘에는 주일 한 번 빠지면 어떻습니까? 뭐 대수롭지 않죠. 뭐 빠질 수도 있는데 뭐 52주 중에 한 주 빠지는 건데 뭐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그냥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설교 강단에서 죄를 꾸짖거나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들리면 어찌할꼬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생각하고 막 통회하는 막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메시지가 들리면 싫어라 해요.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받았는데 교회 와서 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잘못했다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막 불편해요. 또 그런 메시지가 들리면 그게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아이고 아무개 집사가 지금 제 이야기 들어야 되는데 아무개 집사가 깨달아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메시지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눈물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는 것,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이고 은혜입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정말 힘들었던 마음과 육신이 교회 나와 예배하며 위로도 받아야 하지만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회개하고 깨닫고 결단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새 힘과 또 위로도 받지만 또 깨달음과 회개의 역사도 있어서 이번 한 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최후의 심판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죄악이 점점 간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깨닫고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